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꼭 해야 될 말씀 하나를 빼놓은 것 같아서, 어, 지난주 본문에 미진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냐, 내 모친과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다. 이게 이제 3장 마지막 절. 34, 5절 말씀이죠. 어, 이 부분을 가지고 책을 쓴 학자가 있어요. 로핑크라는 학자인데,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이런 책 제목인데, 그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그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강조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그, 이 말씀이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 공동체 안에서 성령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형제와 자매와 모친은 있지만 아버지는 필요 없다. 이게 예수가 세우시는 새 나라의 공동체인 거죠.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을 한 게, 음, 그 새 나라의 공동체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권력을 누르고 권세를 휘두르는 이런 아버지는 새 나라의 공동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서 저를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는 자매 앞에서 제가 아버지 노릇을 하다가 제가 하나님의 손에 크게 맞는 일이 벌어지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제를 보고 아버지로 따르는 그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그 나를 보고 아버지를 따르는 그 대상자인 나, 이제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의 새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 위에 누구도 아버지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아마 이 제 문제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는 걸 보면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아라 했던 이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깊이 새기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비유가 마가복음 안에 일곱 가지가 있는데 이 일곱 가지 중에 네 가지가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나오고 12장에 악한 소작인의 비유 하나가 나오고 13장에 무화과 나무 비유와 문지기 비유 두 가지가 나와서
마가복음 안에 예수님의 비유가 7가지가 기록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처음 그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0절을 긴데 영미자매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온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자, 1절에 보면 이 다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문에는요 원래 이 예수께서라는 이 단어가 없어요. 두 번째 줄에 제가 원고에 기록한 예수께서 이 예수께서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1절 안에 번역을 하기 위해서 문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 문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다시입니다. 다시. 예, 파리인이라고 하는 히라보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 다시라는 말을 바닷가에서라는 것을 꾸미는 거로도 볼 수 있고 오늘은 제가 다시라는 말을 동사 가르치시니로 꾸미는 것으로 보니 다시 읽어보면 바닷가에서 다시 가르치셨다. 예, 이렇게 그 본문을 읽어보면 1장에서 가르치셨고 2장에서 가르치셨고 3장에서 가르친 사건이 나옵니다. 1장에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엑세프레소 듣는 청중이 깜짝 놀랐다. 이 표현을 한 다음에 귀신이 쫓겨나간 걸 보면서 이는 권세 있는 세교원이다. 카인의 디다케다.
이렇게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의 말씀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는 장면 때문에 회중이 놀라는 사건을 1장에 기록을 합니다. 2장으로 넘어가니까 2장에는 그 예수님이 다시 또 바닷가로 나가셨다. 8인이 또 나오는데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내용이 안 나와요. 1장처럼. 뭘 가르쳤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가르치고 나서 레위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셔서 잔치를 벌리게 됐다. 요 사건만 나옵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이 들려서 하는 것으로 비난하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베풀어서 나라가 스스로 싸우면 자멸하지 않겠냐. 네, 이렇게 강한 자가 와서 뭘 뺏어 가려면 강한 자를 묶어야 되지 않냐. 이런 비유를 드시는 장면으로 가르치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정적인 내용이죠. 오늘 4장에 다시 가르치셨다. 이거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막아 그리고 있습니다. 자,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셨다. 이 배라고 하는 이 배가 어떤 배일까? 3장에 3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다칠까봐 자기 때문에 자기를 만지려고 병이 낫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님 옷자락이를 하나도 만지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명령하셨던 그 배, 그 작은 배, 아마 그 배에 예수님이 승선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개혁 성경이 귀한 게 뭐냐면요. 고 한글 오래된 말이기 때문에 가라사대라 이런 표현이 듣기가 좀 안 좋지만 여러 번역을 읽는 게 좋은 게 이런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 배에서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이 카테스타이라고 하는 히라브를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이야 저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게 승기철 형제의 도움 때문입니다. 전에는요 이런 그 문장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차별과 구별을 없애고 경계와 벽을 허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 주님이 제게 개념이 잡힌 뒤에 이런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육지와 바다의 경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다에 떠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아무 무리가 없구나. 마가가 지금 이 맛을 살리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경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성과 속을 구분하는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이것도 없애시기 위해서 안식일 날 일부러 환자를 고치시는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모든 날이 거룩하고 안식일에조차도 안식일까지도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자신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지. 사람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무엇을 해도 거룩한 일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2절로 넘어갑니다.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이 비유는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파라볼레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신약 성서 안에서 네 가지 개념으로 비유를 단어를 씁니다. 속담을 말할 때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어떤 개념인지. 두 번째, 수수께끼로 말할 때 다 이 비유라는 단어 파라볼레로 씁니다. 세 번째, 비교를 할 때, 네 번째, 대조를 할 때 이런 개념의 비유가 쓰여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이 학자들이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가상적 정원에 진짜 두꺼비가 산다. 이게 비유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요새 이제 메타버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메타버스 안에 정원도 꾸미고, 나무도 심고, 연못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컴퓨터 스크린 밖으로 두꺼비 한 마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비유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 두꺼비가 튀어나온다. 그냥 비유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비유 안에 천국의 삶, 그 천국의 삶을 일으키는 그 존재, 그 동인, 원인자가 담겨 있으니까 요거를 잘 살펴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파라볼레라는 단어는 구약 히브리 성경, 거기에 마샬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을 할 때 이 파라볼레로 다 바꿔서 70인역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절에 들으라. 이야, 마가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권위 있게 청중을 향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마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와 누가는 비유를 설명하는 스타일로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로 기록을 하는데 마가만 들으라 이렇게 아쿠에테 이렇게 했습니다. 마가는 그 토라에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할 때 신명기에 보면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거든요. 요 들으라는 명령어의 분위기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 안에서 아쿠이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들으라 이게 구약성서 안에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들으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제가 히람 문명과 히브리 문명을 이렇게 비교해 놨는데 이 책 덕분에 제가 이 비교를 했습니다. 한국인이 펴낸 그리스 문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도올 김영옥 선생의 첫째 딸, 둘째 딸은 화가고 첫째 딸은 서울대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미국 가서 천문학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갑자기 그리스 문명이 궁금해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이 헬라 문명의 권위자가 됐어요. 학자가 됐습니다. 지금 저쪽 캘리포니아에서 아마 강의를 하는 모양인데, 뭐라든가. 이 양반이 파르테논 신전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이 책 한 권을 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비교를 해보면 히람 문명의 결정판이 파르테논 신전이고 히브리 문명의 결정판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파르테논 신전의 신은 여신이에요. 아테나라는 여신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신은 야훼 남신입니다. 남신. 그런데 이 저자가 하는 말이 파르테논 신전은 입구가 서쪽으로 나 있고 이 아테나 신은 동쪽에 서 있대요. 저기 우리 무석 형제가 자료 사진 하나 올려드렸죠? 네. 거기 아테나 신이 그게 모형이랍니다. 10분의 1 모형이고 아직 파르테논 신전이 복구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10분의 1 모형만 작업해 놨고 파르테논 신전이 완성이 되면 이 아테나 신상이 그 동쪽 자리에 딱 앉히려고 준비해 놓은 그런 그림이 여러분 사진에 있는 겁니다. 자, 성막은 사실은요, 성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혹시 성전을 공부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막 하나님의 계시로 모세가 받아서 만든 성막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듬뿍 담겨 있는데 성전은 불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물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히랍 문명의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보라입니다. 보라. 이두. 히브리 문명의 제일 핵심 단어가 뭐냐? 들으라. 예. 이게 그런데 히라보로는 들으라는 말이 아쿠오라는 단어 하나래요. 히브리어에는 들으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쉐마뿐만 아니고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쉐마로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는 제가 안 가봤는데 풍광이 너무 좋대요. 예, 그 에게에 펼쳐져 있는 그 아름다운 풍광에 볼거리가 지금도 많은 나라지만 이 히브리 문명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 소리에서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이 마가가 지금 들으라 권위 있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기록을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잘 들으면 눈이 열려서 육신 안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영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씨를 뿌려 나갈 때 이 뿌리다, 씨라는 이 단어, 이 씨라는 단어가,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그 씨라는 단어가 스포로스라는 남성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성 명사도 있어요. 스포, 스포라. 이게 여성 명사고, 스포로스. 이게 남성 명사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씨가, 예, 남성으로 올 때 의미와 여성으로 올 때 의미가 다르겠죠. 예, 여성으로 올 때는 스며들듯이 내가 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게 오시겠죠. 그러나 씨가 남성으로 올 때는 그게 아니죠. 내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원수가 집안 식구가 되리라 하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내 안에 전쟁과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 괴로운 시간이 되겠죠. 자,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려 나갔는데 그 밭이 네 가지 상태를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두고 계시죠?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밭과 좋은 땅. 네 밭이 나옵니다. 길가의 문제는 예, 씨가 들어갈 수 없는 정도로 딱딱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고정관념에 굳어 있으면
진리를 만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돌밭은 또 뭐가 문제일까요? 네, 흙이 얇아서, 네, 이 얇은 흙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고, 뿌리가 없어, 네, 결실하지 못하는 문제죠. 세 번째, 가시떨기밭은 또한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 밑에가 문제가 아니라 위가 문제입니다, 위가. 네, 가시떨기 때문에 위로 자라지를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좋은 밭을 만나야 결실을 맺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네 가지 밭을 비유하신 다음에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뭐 귀가 들을 귀가 있고 뭐 못 들을 귀가 있는 겁니까 이게? 무슨 표현이죠? 시편 40편 6절에 가보니까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 표현에 보면 이 내 귀라는 이 말이 오픈 이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 아래 영어 성경도 한글 성경처럼 번역본이 많죠. 킹 제임스 버전도 있고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RSV 버전이 있습니다. 네, 영어 번역도 기회 되는 대로 이렇게 준비해 두면 성경 읽을 때 막힐 때마다 다른 번역본 읽으면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죠. 주께서 내게 열린 길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육신 안에서 다 닫힌 길로 태어납니다. 네, 그래서 그 나를 살리는 말은 내가 잘 안 듣고 나를 죽이는 말만 듣게 돼요. 참 이상해요. 그거는 왜 또 가슴에 그렇게 잘 꽂히는지. 예. 근데 이제 귀가 열리면 그 열린 귀로 인해서 내가 이제 말을 골라먹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아유 이건 양식이 안 되니까 빨리 통과시키고 이건 양식이 되는 말은 노트에 적고 머리에 새겨서 예, 자기 안에 양식으로 간직하게 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1장은 예수님 모습이 나오고 2장, 3장은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그 일곱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런데 1장에 예수님 모습을 먼저 그리고 일곱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 모습을 2장, 3장에 그리는 거예요. 그 일곱 교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지막에 꼭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 말을 꼭 하세요. 귀 있는 자는. 귀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 그, 우리가 귀가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요.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서 여기다 온 거예요. 들을 귀가 없었으면 이렇게 이 밤에 이 시간에 이 재미없는 얘기를 앉아있을 턱이 없죠. 오늘은 제가 매번 20명 이상이 모이셔가지고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가끔씩 빠지셔도 돼요. 그냥 피곤하고 힘드시면 켜놓고 다 끄고 누워 계셔도 되고 전 그냥 이렇게 한 서너 분만 앉아 계시면 저한테 딱 맞는 수준인데 20여 명이 넘는 분이 앉아 계시니까 아이고 제가 뭐라고 이렇게 앉아 계시나 늘 죄송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장의 예수님 모습이 신기한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눈은 불꽃 같고 입에는 이한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처럼 힘이 있고 환한데 머리털은 시기가 양털 같고 흰눈 같고 옷은 흰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다 의미가 있죠. 눈이 불꽃 같고
뭐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은 못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이 비유를 보다가 오늘 번뜩 떠오른 게 예수님 모습 중에 귀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도 모세에게 등은 보여줬는데 하나님 모습 형상에서 귀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이게 구분된 상태에서 성서는 늘 우리에게 그것을 기반을 깔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인간의 선상에 놓고 얘기할 때 이게 복선에 깔려 있고 참사람 얘기를 해야지 나라는 사람과 그 예수와 하나다고 말할 때 그 하나됨은 예, 성서가 말하는 연합이지 그게 무슨 예, 융합이나 섞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 말이 무슨 예수의 말씀인 것처럼 목에 힘을 주고 얘기하면 저 같은 시험에 걸린다는 거예요. 예, 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고 하나님이 그걸 쓰시면 말씀이 되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교회 안에서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느껴서 할지라도 겸허한 마음으로 크게 자리에서 형제들을 가장 밑바닥에서 섬기는 마음 그렇게 나누어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를 더 이상 가르는 일이 없는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가 갈라지지 않는 다시는 흩어지지 않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집이 지어지겠구나. 우리가 한번 걸려 넘어진 것에 다시는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제 개인에게도 이렇게 열어주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비유의 목적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 사람들이 무슨 말하는지를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비유의 뜻을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마태 누가는 제자들이 묻게 하고 마가는 이 무리들이 묻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요즘 철저하게 예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가 뭘 안다 하는 순간에 큰일 나겠구나 하는 마음을 늘 갖게 됩니다. 가끔 카톡방에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느끼거나 혹은 저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쓰고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나오는 예, 그 무서운 말씀을 산상수훈에 무서운 말씀을 쓰는 걸 가끔 봐요. 예, 그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22절입니다. 7장 20절.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까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은 나한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지 누구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 지금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본능을 행하는 사람. 적어도 교회에서 다른 형제들이 볼 때 지도자급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경고지. 교회 갓 나온 사람들,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게, 하나님 말씀은 내가,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되새김질해서 내게 복이 되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지. 예, 예수님이 하시듯이, 들으라! 이러면서 하면은, 예, 내가 하나님 자리로 가버리는 거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바깥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이건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고 그래, 학자들이다. 특별히 우리 도올 김용욱 선생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리가 없다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저 사람은 들으면 안 돼. 이 사람은 꼭 들어야 돼. 이런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예, 이거는 틀림없이 당시 마가 공동체의 시점 레벨, 그 삶의 자리, 이것 때문에 마가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게 맨날 이런 거 연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4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 시대에 그 농경사회에서 회자되는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건 예수님 말씀이라고 여겨지는데 10절 이하부터 20절까지는 이거는 마가 공동체가 자기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올 김용옥 선생이 쓴 그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 세미나라고 아마 1980년대 미국에서 신학자 50명, 일반학자 100명, 150명이 모여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27개 중에 뭐가 진짜 예수님 말씀이고 나머지 예수님 말씀을 교회에 적용한 당시 교회의 말씀인지를 이거를 구분해내는 작업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예수님 말씀은 레드, 빨간색으로 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건 분홍색으로 하고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 의문이 되는 거는 회색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건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다 하는 검은색으로 칠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150명이 투표를 했는데 27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다행히 21개가 예수님 비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도 일반 학자가 100명이나 모이니까 이런 후한 점수가 나온 것 같아요. 아마 신학자들끼리 모여서 했으면 반토막 잘려서 아마 반도 안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물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12절에 봅니다. 네. 자, 이 12절은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네, 우리 영미자매가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안 이르기를. 들리네. 안 들려요? 들려요? 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를. 아멘. 우리 이사야 말씀을 마가가 지금 그대로 이용하지 않는 게 보이죠.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래. 이걸 뒤집었어요, 마가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로 뒤집었습니다. 제가 왜 뒤집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사야는 먼저 들었고 그 들은 것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듣고 보는 세계에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오신 AD와 BC 사이에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고 있는 예수를 향해서 오고 있는 메시아를 향해서 오고 있는 성도들이고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를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마가는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하게 합니다. 이거는 이사야서에 없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바꿔버렸어요. 네,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맞서라 본문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성경이나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앞에 부분이 나오는데 뒤에 마지막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아람어 탈군 번역본에 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했던 말이 아람어입니다. 나중에 아람어 번역본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아람어 번역본에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요 말씀이 나오는 거 보니까 마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찾게 된 거죠. 여러분 왜 비유를 주십니까? 예, 여기에서 말하는 이 비유라는 뜻은 아까 네 가지 그 비유의 그 내용 중에서 수수께끼죠, 수수께끼. 수수께끼로, 속담으로 말하면 우리가 금방 알아들어요. 자, 제가 이런 얘기 해볼게요. 야, 벌써 김치국부터 마시냐? 금방, 금방 알아듣죠? 우리가. 김치국부터 마시냐? 뭘 그리 급하냐? 예? 기다려도 되는데. 이런 소리잖아요. 그런데 쓰는 게 속담이죠. 근데 수수께끼로 쓴다. 이거는 뭐냐면, 예, 뭔 말인지 머리 쓰고 신경 쓰고 공부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수수께끼는. 예, 그렇게 쓴 건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죄가 무슨 죄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를 거절한 죄. 예. 그러니까 구약의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의 죄가 뭡니까? 선악과 먹은 죄잖아요. 신약의 성도들이 짓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를 거절하는 죄입니다. 왜 거절할까요?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예. 그래 거절하는 거죠. 야, 저는 그 2년 동안 캠퍼스에 가서 한 자매를 놓고 말씀을 하다가
아이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2년째 끝나면서 너 삼촌이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냐? 못 알아듣겠대요. 2년 만에 끝냈어요. 그리고는 제가, 내가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구나. 얘네들이 쓰는 언어를 내가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MZ 세대는 완전히 신인류 같아요. 신인종. 전혀 사고 자체가 완전히 다른. 그래서 나 같은 꼰대는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처음부터 내가 내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얘네들과 천국을 같이 못 누리겠구나. 라고 그만뒀어요. 젊은 형제들 몇몇 만나는 사람들을 다 홍성에 있는 30대 젊은 형제도 제가 고마 만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야 소용이 없더라고. 예, 이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비유 해석으로 넘어가 봅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니 13절에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를 알면 모든 것을 알 텐데 너희가 하나를 모르니 그 다음 비유는 어떻게 알겠느냐? 이 소리잖아요. 성철 스님이 나를 만나러 거든 3,000배 해라. 이 말은 3,000배를 해야 그 다음에 나를 만난다 이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3,000배 하는 동안 3,000배 하다가 나한테 찾아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깨닫게 되다 이거예요. 이게 그 소리고 3,000배를 해도 나를 만나러 왔다? 집으로 돌려보내도 되는 사람이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는 순간 그냥 알게 되는 거죠. 그냥. 예. 그냥 하나를 알았는데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 그, 여기 기철형제가 들어왔는데, 제가 기철형제를 우리 이 줌 모임에 초대하게 된 게, 제가 모르는 세계에 기철형제가 살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제가 신모띠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기철형제가 신모띠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네 이게 들렸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교제가 시작이 됐고, 기철형제가 말하는 신모띠는 신모띠의 양생애들이 하는 말과 다른 걸 알게 됐어요. 뭐가 다르냐?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한쪽은 가르는 말이고, 한쪽은 연합시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철형제와 이렇게 교제하게 됐고, 화요 모임에도 제가 초대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 뭘 안다, 뭐가 들린다, 뭐가 보인다. 본인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간인데, 예, 이때 생겨나게 될 식은 아주 위험한 것, 경계가 생기고, 내 안에서 가르는 일이 생기면 나는 또 지식에 빠지는 거. 그게 내가 축복이고, 내게 너무 복된 새로운 세계로 열리게 돼서 같이 누리게 되려면 내가 여전히 본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흙의 자리에서 그대로 있어야 내게 들리고 본 게 모두에게 보게 되는 그런 세계로 인도되게 되어지는 거겠죠.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온전한 사람이 돼서 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는데 이 목표가 뭡니까? 내가 성장에 대한 목표가 뭐죠? 바로 앞절에 나와 있어요. 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이 이룬다는 말이 뭐냐면 건축 용어입니다. 건축 용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할 때 이 만드시고라는 이 바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건축 용어입니다. 세우시고예요. 세우시고. 네. 여자를 만들었다. 교회를 만들었다. 이게 다 건축 용어입니다. 건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해석해서 같이 나누는 사이에 우리가 눈이 열려서 이 줌 스크린 안에서 살아있는 두꺼비가 튀어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2시간 보내고 3시간 보내는 게 아까운 시간이 아니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문자로 기록된 거고 귀로 듣는 얘기면 피곤한 시간에 아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 14절에 이러면서 해석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성철 스님도 해석을 안 해주는데 예수님이 해석해 줬다는 생각이 들질 않아요. 네. 못 알아듣는 사람 맨날 끌어안고 있어야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는 사람에게 더 알아듣게 하는 거죠. 있는 자는 더 있게 해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못 알아듣는다고 안타까운 건 본인 사정이고 천국은 계속적으로 누리고 이루고 우리가 더 확장돼 나가고 이래야 되는 거니까 네. 아마 이 14절 이하부터 하는 이 말씀은 마가 공동체에서 여러 사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 형제 교회 안 나오지? 아니 왜 그 형제 갑자기 문 열고 나갔어? 하여튼 여러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왜 두 형제 싸움하다가 어? 왜 싸웠어? 지난주에? 이런 여러 문제들이 마가 공동체 안에 있고 이, 이 사건들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 이런 말씀들을 다시 마가가 4장 안에 기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구절. 시편 126편 5, 6절에 보면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날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이 울며 씨 뿌리는 사람 없어요. 자, 이 시편 본문으로 가야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정황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영미자매가 시편 126편 짧은 편이니까 126편 전체를 1절부터 6절을 읽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일시의 귀환이
예,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그들이 총독이 돼서 성전을 일부분이라도 회복을 하고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 흘며 씨를 뿌리러 나가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자.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까지.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올 때까지. 예,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런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찾아야 될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야 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게 되면 처음에는 우리가 길가였지만 다음은 돌짝밭이 되고 다음은 가시떨기밭이 돼서 그 다음에 옥토에서 나오는 것처럼 30배, 6배 결실을 하는 그 밭을 마가가 그려주고 있고 마태는 거꾸로 그렸습니다. 100배, 60배, 30배. 왜 거꾸로 그렸을까요? 생명이 익어가면 처음에는 100배의 간증이 나오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60배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 시간이 더 지나면 30배 표현이 나와서 뭐 크게 할 말이 점점 없어지지만 생명이 점점 익어갈수록 뭐가 됩니까? 말수는 줄어들고 삶에서 녹여내는 게 더 많아진다. 이게 마태가 표현하는 거꾸로 100배, 60배, 30배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100배만 나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100 안에 10 곱하기 10이죠. 충만과 통합의 수. 이 수처럼 누구도 포함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예수를 모른다고 도망간 베드로도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또 한 교회에서 두 노선은 있을 수가 없다고 나가버리게 된 함께 가는 교회도 나가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하는 우리 2PM도 그리고 못 알아듣는 말을 하고 있는 11시도 어느 누구도 갈라지지 않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지금도 그 나라를 기뻐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 이걸 우리가 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